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은 감사는 원래 없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설, 추석 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3대 절기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포로되어 있었던 그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절기를 기념한 것이죠. 맥추절은 가장 먼저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 그래서 7이 하나님의 숫자인데 7이 두 번, 그래서 7 곱하기 7, 7일 곱하기 7주 이렇게 해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인 50일째를 맥추절로 드립니다. 가장 먼저 파종한 것을 수확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고아와 가부와 순례자들을 같이 돌보고 먹이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추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장막, 그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로 나가서 장막을 짓고 다른 말로 초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곳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이 출애굽 기간 가운데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것을 모아놓는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주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유월절은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죽음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덕분에 그 콩고물 받듯이 구원받았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이제 없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바 된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반성한다고, 내가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까지 저 우주 건너편에 어디에 계시다가 출발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에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나로 알게 하시려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집에 데려다 주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해요.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만족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염려 근심하는, 한탄하면서 원망불평하는, 미움을 떨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요즘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주 너무 개그맨 이런 사람들 활달한데 그 상담을 하는 과정 가운데 눈물을 쏟으면서 그 마음이 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깨어진 마음 때문에 분노장애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할 자신이 없어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장애자로 살거나 화중독자가 되거나 우울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맥추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맥추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첫 번째 증거가 오늘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맥추절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3대 절기 다시 전으로 한번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절이죠. 그리고 맥추절은 5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하였던 그날 그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요 7번이 겹쳐진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그것이 오순절, 50을 의미하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막절은 초막절이요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견디고 버티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예수님 남편이 도무지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안 믿어. 우리 집은 아이들이 그냥 처음에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더니 지금은 교회를 떠났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한탄하듯이 푸념하듯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낙심하는 자리, 근심하는 자리, 자신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나를 통하여서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귀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맺어 주실 것입니다. 맥주절에 대한 구약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입을 열어 선포할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가 거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수고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 뿌려 우리가 땀 흘려 그 뿌린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렇게 하셔요?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뿌린 것에 거두는 것,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같은 말이 칠칠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같은 말이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49일이 지나 50일째의 특별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하게 구별된 절기를 지켰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최고의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49일이 지나 50일, 2달이 안 된 그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무 텀이 짧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텀이 짧으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일주일이잖아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얼마나 바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49일 50일째 되는 날 또 그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9일 50일째가 되는 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절기를 다시 한번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주일 지난 예배도 우리가 보기에는 52번을 드리는 주일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할 이유를 오늘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어떠셨어요? 여러분, 한 주가 지나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걸음이 기대에 차 있는 마음이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마음이셨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한 주가 지나서 드려지는 오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 불려집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앞서 이 말씀들은 유튜브에서 새벽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정리가 금방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있는 듯 보일 때 그가 믿음 없는 결정과 믿음 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위기 때에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궁리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나랑은 상관없는, 나랑은 격이 다른 사람, 질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나와 같이 어떨 때 믿음이 있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아버지가 연약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실수를 2번이나 반복해요. 그리고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그 인생이 그냥 사기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 거짓말하는 인생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거짓말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그 형에게서 도망가는 그곳에서 이제 아무도 자기 옆에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돌베개를 보고 잠을 청할 때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어 잠을 청할 때에 주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 삼촌에게 자기가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21년 동안 죽자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 형이 여전히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2대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대로 나누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쩜 그렇게 유치한지 몰라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에 근거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럽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형이 원수 갚지 않고 얼싸 안으면서 다 용서해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형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재산이 이제 많이 없어졌구나. 이 재산을 다시 모아야 할 텐데 어디로 가야 하나. 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세일로 가자 라고 이야기했지만 형 먼저 가 계세요. 제 이 새끼들을 다 낳고 있어서 지금 낳은 새끼들 임신한 제 소들이 이 먼 힘든 길을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먼저 가 계세요. 좋은 말로 또 형에게 둘러대요. 그래? 그러면 너를 좀 도와줄 사람을 남겨두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 데리고 가십시오. 제가 형님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형을 먼저 떠나보내요. 그 야곱의 생각에는 형이 마음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형도 그 마음이 언제 뒤바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세일로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번복하고 세겜 땅으로 가요. 자기 재산을 다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경제가 부유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온통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대로 입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완고한 마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김집사요?
누구처럼요? 최 권사님이요? 나처럼. 오늘 세겜땅에 들어갔다가 그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그 화려한 문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위하여 갔다가 그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야곱은 입을 닫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하는데 이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좋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면 우리가 당신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당신들에게 가겠습니다라고 안을 내요. 그리고 그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이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의 뒤통수를 쳐요. 그 세겜 성에 있었던 남자들을 싹 다 도륙해버립니다. 학살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는다 하면 그 세겜 족장 아들 세겜 그 집안 사람들만 죽이던지 그들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후환을 남겨두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34장 2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그들이 행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선포할까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처음에는 원수를 갚겠다라고 갔는데 이제는 도적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모든 아들들이 다 그곳에 합류해가지고 공범이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인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의 문제, 형에게 피난 왔던 자리에서 재산을 모으고 지금까지는 자기의 수단과 노력으로 인생을 잘 이끌어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힘으로는 해결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이제 그 성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달려들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 혼자 하나님이 아니면 되지 않는 외로운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무도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 그곳에서 야복 강가에서 그 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에 내몰려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처방하십니다. 뭐라고 처방하세요?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단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까지 그 사실을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함께 선포할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예배를 회복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공동체에게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회개를 통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삶을 주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인 행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내 완고한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견고한 생각의 진을 그냥 붙잡고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내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은 그 선포에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까지 내 가족은 내 것이고 내 재산도 내가 수고하여 얻었고 거머쥐고 움켜쥐고 있던 자리를 그 약복강 나루에서 내려놓고 그 강을 건너가게 한 이후에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응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 베델,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도 위기의 때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선포할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도 그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늘 그가 기억했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 베델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지만 성경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어요. 결정적일 때 늘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길을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베델을 기억하고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마다 내 방법으로 이리저리 궁리하여서 피해갔던 그 요리조리 피해갔던 그 자리에서 그것이 다 통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서 절벽 끝에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베델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가 보여지는 것,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가 자기가 판단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궁리하여서 애굽 땅으로 피난 가게 돼요. 그때 그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또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그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재산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도 거기서 입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선포할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 전에도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우리의 완고한 생각이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고 그때 다시 베델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시면 그 다음 예배는 하나님이 새롭게 받으시는 예배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5월 31일 날부터 지난 6월 29일까지 조유나 학생 가족의 실종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안타깝게 많이 그것을 보셨을 텐데 실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차량을 인양하고 그 내부의 시신세구를 수습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슬픈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저는 저 가족이 예수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조유나 저 학생이 예수님 믿었는지 주일학교를 다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교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열심을 내서 전도하는 분이에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전도하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전도하는지를 제가 듣게 됐어요.
주일학교 학생, 자기가 가르치고 있었던 주일학교 학생을 잘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주간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전철역에 가서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전철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전철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이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학생이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닌 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 상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당연히 이 아이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아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볼 수 없는 아이였다면 내가 오늘 그 아이에게 무엇을 말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보십시오. 사업 실패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간 거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어요. 믿는 우리들은 그 막다른 골목에 그 막다른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당부합니다. 다음 주도 다시 만날 그 아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은 그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담이 제 안에 생겼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다음 주는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완고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너무나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죽고 주가 나로 사신다는 것이 구호가 아닌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입을 열어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몸은 우리의 정신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산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 완고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느낌과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자아의 견고한 것을 붙잡지 않고 주님께 반납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내 완고한 생각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나의 완고한 생각들 내 판단들 성령님께서 강타하여 주셔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쪼개지게 하시고 반석이 쪼개어짐으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내 심령의 굳은 마음이 쪼개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내 완고한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최고의 고백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나는 죽었고 나는 없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할 때에, 주님, 오늘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주님께서 그 막다른 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절벽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서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자기의 길을 가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인정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주님께 항복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손을 올려드려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내 자아의 주인이 되어서 견고한 자아를 가지고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였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며 분노하며 원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의 굳은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성령님 쪼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아와 같은 내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선포하며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누구 때문인지 우리는 그 원인을 알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문제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열어가신 은혜의 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엄짝달싹할 수 없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 아버지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낙심하여서 근심하여서 놀라고 낙심하지만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르라라 사라바르니는 날라바라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서 탄식하며 원망하며 두려워 근심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하면서 탄식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상 삼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었던 것 다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무덤에 던져버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익숙한 예배,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습관을 쫓아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을 쫓아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아버지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마음에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고 있는 마음들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쪼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고 있는, 고집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강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쪼개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완고한 자아를 주님 아버지 앞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오래 그렇게 해보았으나 열매가 없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쪼개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덤에 던져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반석이 쪼개어질 때에 생명수, 그 생수가 나온 것처럼 오늘도 그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익숙하여지다 보니 우리가 질고 가운데 병마 앞에서 좋은 병원을 찾고 좋은 의사가 누구인지를 수소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뒷전에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도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듯이 내가 판단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오늘 손을 얹어서 우리 환부에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순종함으로 입을 열었던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응답받고 해결받고 그 기쁨을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손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회복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오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곳이 있다면 우울한 내 마음을, 내 원통한 마음을, 무기력한 내 삶을 오늘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입을 열어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만약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힘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낙심하면서 내가 판단하여서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복잡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보게 하시고 만민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의 문제의 시작부터 하나님 그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락하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계획하시고 그 순종으로 열매 맺어 그 삶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충만케 하시고 이제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가정과 사업과 자자손손 위에 원근 갇혀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